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 속의 용궁.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꼭대기에는 천지라는 아주 큰 못이 있지요. 그런데 그 천지 속에 용왕이 사는 용궁이 있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천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두막이 한 채 있었어요. 오두막에는 장우와 바우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죠.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단둘 뿐이어서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동생 바우가 시름시름 앓더니 영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다는 약은 다 먹이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모셔와도 영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우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우야, 어쩌면 좋으냐. 바우 병이 나으려면 천지에 있는 용궁까지 가야 하는데 그 험한 길을 누가 간단 말이냐. 그 말을 듣고 장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갈 테니 길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장우 장하다, 장하다 우리 장우, 참 장해 하면서 천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장우는 천지를 향해 떠났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끝도 한도 없는 길을 걷고 또 걸었지요. 옷은 해질 대로 해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장우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그렇게 얼마를 걷자 넓은 들판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내 깎아지른 벼랑이 앞을 턱 막아섰어요. 장우는 이 벼랑을 어떻게 건너나 싶어 털퍼덕 주저앉아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장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 벼랑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학이 한 쌍 날아왔어요. 기다란 부리에 흰 바우라기를 한 자락씩 물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바우라기 끝을 바위에 놓고 부리로 툭툭 쪼며 껑충껑충 뛰지 뭐해요. 그렇게 서로 날았다 올랐다를 한참 동안 하니까 근사한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장우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무사히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자 드넓은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온통 새하얀 눈천지였어요. 장우는 두리번거리며 용궁으로 향하는 문을 찾았어요. 그런데 새하얀 눈밭에 빨간 잉어가 팔딱이고 있지 뭐해요. 가만두었다간 딱 죽게 생겨서 장우는 얼른 잉어를 천지 물속에 넣어주었어요. 잉어는 물속에 넣자마자 신나게 헤엄을 쳤어요. 몇 번이나 둥근 원을 그리며 느릿느릿 맴을 돌았지요. 그러더니 물 위로 한번 튀어 올랐다가 꼬리로 찰랑 물을 쳤어요. 그러자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 뭐예요. 꼬리로 물을 친 자리에 돌계단이 나타난 거예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기다란 계단이었어요. 장우는 천천히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얼마쯤 내려가니 커다란 궁궐이 우뚝 서 있었어요. 궁궐 옆으로는 푸르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색색의 물고기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하늘 헤엄치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는 기다란 칼을 찬 군인들이 서 있는데 얼굴은 딱 사람인데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등에는 은색 날개가 달려 있었지요. 장우는 어안이 벙벙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곱디고 온 처녀가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고 장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하는 말이 자기는 용왕의 딸인데 아까 목숨을 구해준 잉어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용왕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함께 가자고 했지요. 장우는 공주를 따라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염이 잔뜩 난 용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곰이 수염은 양옆으로 길게 뻗어 뿔에 걸쳐 있고 턱수염은 어깨를 덮고 가슴까지 내려왔지요. 용왕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말했어요. 어서 오게. 내 딸을 구해주어 고맙네. 그러더니 장우를 이끌고 옆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안 가득 맛난 음식이 차려져 있지 뭐예요. 온갖 과일에다 맛난 고기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장우는 바우 생각이 나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 멀뚱멀뚱 보고만 있자니까 용왕이 물었어요.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 장우는 넙죽 엎드려 말했어요. 용왕님, 지금 제 동생이 앓고 있습니다. 부디 제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용왕은 잠자코 수염을 쓰다듬더니 딱 한 올을 뽑아 장우에게 주었어요. 이걸 갖고 가게나 꼭 쓸 때가 있을 걸세. 동생이 병을 낫게 할 약은 내 딸이 줄게야. 공주는 노란 버섯을 3송이 주며 말했어요. 이 버섯을 하루에 1송이씩 다려 먹이면 동생 병이 나을 거예요. 장우는 몇 번이고 절을 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산 넘고 강 건너 들판을 지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장우는 용왕이 준 수염은 괴짝에 넣고 노란 버섯은 정성껏 다려 바우에게 먹였어요. 1번 다려 먹이니 바우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2번 다려 먹이니 바우가 일어나 앉았어요. 3번 다려 먹이니 바우가 공중공중 뛰어다녔어요. 장우는 바우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가 수염 생각이 나서 괴짝을 열어보았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수염은 온데간데 없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뒤로 장우와 바우는 아무 걱정 없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먹보장군, 퉁장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어찌나 밥을 많이 먹는지 사람들이 먹보장군, 퉁장군이라고 불렀대요. 이 퉁장군은 몸도 퉁퉁하고 덩치도 산만한 게 척 보면 힘께나 쓰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밥그릇 하나도 겨우 드는 헛개비였어요. 이렇게 밥만 축내고 힘은 하나도 못 쓰니 퉁장군 부모는 속이 상했지요. 그냥 두었다가는 아들놈 밥값 대다가 집안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빌어먹으라고 퉁장군을 집에서 내쫓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퉁장군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났지요. 가다가 보니 산골에 이르렀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한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할멈이 나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네요.
왜 밥은 안 주고 사람을 이리저리 뜯어보슈? 통장군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멈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얼마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거든. 그래서 아들놈 셋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이놈의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데 어디 잡혀야 말이지. 청각을 보니 퉁퉁하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우리 아들들하고 힘을 합해서 호랑이 좀 잡아주려나? 까짓 호랑이쯤이야. 식은죽 먹기 줘. 통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며 허풍을 떨었어요. 할멈은 좋아라 하며 보리밥을 지어서 한 그릇 수북이 퍼주었어요. 통장군은 맛있게 보리밥을 먹었지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할멈네 아들 셋이 돌아왔네요. 얘들아, 아버지 원수 갚아줄 장군님이 오셨단다. 어서 인사드려라. 할멈이 그렇게 말하자 아들들이 넙죽 절을 하네요. 장군님, 저희 아버지 원수 갚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걱정 마우. 호랑이 정도야 콧김 한 방으로 날려버릴 테니. 통장군은 또 배를 퉁퉁 두드리며 허풍을 떨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통장군은 보리밥을 10그릇 먹어치우고 호랑이를 잡으러 갔어요. 통장군은 아래에서 기다리고 삼형제는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모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호랑이가 삼형제에게 쫓겨서 산 밑으로 뛰어오네요. 그걸 보니 통장군이 얼마나 겁이 났겠나요. 통장군은 얼른 고목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지요. 호랑이가 뛰어오다 보니 나무 위에 큼지막한 고깃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래 그걸 먹겠다고 입을 넙죽넙죽 벌리며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네요. 그러니 통장군이 또 얼마나 무서워요. 통장군은 죽을 힘을 다해 악 소리치면서 똥을 뿌지직 싸버렸어요. 그 바람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나뭇가지에 코가 꿰었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매달려 있다가 죽어버렸지요. 삼형제가 그걸 보고 물었어요. 장군님, 정말 용하십니다.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자 통장군이 배를 퉁퉁 두드리며 말했죠. 뭐, 고까짓 거. 한 손으로 꼬리를 쥐고 획 팽개쳤더니 저 나뭇가지에 코를 꿰고 죽더구먼. 삼형제는 고맙다면서 통장군에게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어요. 그런데 금은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 통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며 말했죠. 금은 우리 집에도 많으니까 인삼만 지고 갈게. 이렇게 해서 통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웬 아이가 울고 있네요. 얘야, 너 왜 울고 있냐? 통장군이 물으니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산의 모조리 빼앗고 집까지 차지하고 드러누워 버렸어요. 이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통장군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갔지요. 가보니 도둑놈이 제 집처럼 두 다리를 뻗고 드르렁 쿨쿨 자고 있네요. 통장군은 몽둥이로 도둑놈 이마를 힘껏 내리쳤어요. 그런 다음 얼른 몽둥이를 감추고 서 있었죠. 그러자 도둑놈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 집채만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거든요. 그때 통장군이 냅다 소리쳤어요. 야, 이놈아,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튕겼으니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튕겼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도둑놈은 그만 겁이 나서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훔친 물건을 다 내놓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 버렸대요.
이렇게 해서 퉁장군은 그 집에서도 대접을 잘 받았지요. 그 뒤로도 퉁장군은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언제나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말이에요. 소단에 숨은 거인. 옛날 깊은 산골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돌아올 줄 몰랐지요. 다음날 아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온종일 산을 뒤지고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하고도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하루는 아들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네 아버지는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네, 거인이라고요? 그렇단다. 아버지를 찾고 싶으면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라. 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어디 쉴 데가 없나 하고 둘러보니까 마침 저 건너 골짜기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들은 그 불빛을 따라갔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깊고 깊은 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밤은 깊은 데에 잘 곳은 없고 별 수 있나요? 아무 방에나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자 그랬지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난데없이 쿵쿵 하며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쿵쿵 울리고 문짝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은 화들짝 놀라 살그머니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양손에 호랑이를 쥐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어찌나 큰지 얼굴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너무나 놀라 눈이 등잔만 해졌죠. 거인은 쿵쿵대며 광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도 살짝 거인 뒤를 따라갔지요. 거인은 광문을 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버지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바로 거인이 아버지를 잡아갔던 거예요. 아들은 가슴이 쿵쿵 뛰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광문을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벌러덩 눕더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죠. 이때다. 아들은 방문 틈으로 벼룩 한 마를 풀어놓았어요. 벼룩들이 팔딱팔딱 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죠.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툴툴대며 마루로 나와 누웠어요. 아들은 다시 빈대 한 마를 풀었어요. 빈대들이 볼볼볼 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 따가워. 아 가려워. 거인은 여기저기 몸을 긁어대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아들은 재빨리 거인 뒤를 쫓아가며 바늘 한 마를 풀었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요. 바늘이 모두 발딱발딱 일어서더니 톡톡 거인을 향해 달려가서는 쿡쿡 거인을 찌르는 거예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아파라. 거인은 풀쩍풀쩍 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거인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숨을 곳을 찾았지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앞에 서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슬슬슬 작아지고 작아져 생쥐만 해지는 거예요. 생쥐만한 거인은 쪼르르 솥 안으로 들어가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다.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솥뚜껑을 닫고 그 위에 묵직한 돌을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다 불을 활활 지폈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거인은 몇 번 비명을 지르더니 솥 안에서 죽고 말았어요. 아들은 곧 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사람들은 소리치며 뛰쳐나왔죠.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함께 뛰쳐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거인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아주 잘 살았다고 해요. 복을 타러 간 아이. 옛날 어떤 곳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어찌나 가난한지 먹는 게 만날 죽이었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만날 죽만 먹었지요. 게다가 죽이라도 좀 먹을라 치면 지나가는 거지가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는 먹던 죽이라도 꼭 반으로 갈라주었지요. 하루는 거지랑 죽을 나눠 먹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난 어찌된 게 복이라곤 지지리도 없나 봐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늘 죽밖에 못 먹으니. 그러자 거지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복을 타오면 되잖아. 저기 서쪽 마을에 가면 복 타는 데가 있다는데. 그래 아이는 복을 타러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니까 허허벌판에 집이 한 채 있네요. 아이가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니까 그러라고 하네요. 그 집에는 처녀가 혼자 사는데 아이가 서쪽 마을에 복 타러 간다니까. 그거 참 잘됐네. 내 일도 좀 물어봐 주겠소? 이러는 거예요. 처녀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될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지요. 아이는 대답하고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서 노인 둘이 장기를 두고 있네요. 노인 둘이 아이를 보더니 너 어디 가는 길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서쪽 마을에 복 타러 갑니다. 했더니 우리는 여기서 만날 장기를 두는데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도무지 결판이 나지 않는구나. 대체 언제나 이 장기를 그만둘 수 있을지 그것 좀 물어봐 다오. 그러지요. 아이는 대답하고 또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꽃밭에 물 주는 아이가 있어요.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아이가 묻기에 서쪽 마을에 복 타러 간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럼 이 꽃밭에 날마다 물을 주는데도 왜 꽃이 피지 않는지 물어봐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는 대답하고 또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바다가 나왔어요. 바닷가 큰 바위에 앉아서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나 걱정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빙빙빙 돌더니 큰 용이 쑥 나오네요. 나와서는 너 어디 가는 길이냐? 하고 묻네요. 아이가 서쪽 마을에 복다러 간다고 말하니 나는 이 바다에서 100년도 넘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것 좀 알아봐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뭐. 아이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용이 아이를 등에 태워 바다를 단숨에 건네주었지요. 서쪽 마을에 다 와서 보니 작은 집이 있고 얼굴 빛나는 사람이 앉아있네요. 어떻게 왔느냐? 얼굴 빛나는 사람이 물어요. 복타러 왔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지요. 그렇구나. 얼굴 빛나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아이가 물었어요. 허허벌판에 집에 사는 선녀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그거야 맨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해야지. 언덕 위에서 장기 드는 노인은 언제 장기를 그만둘 수 있나요? 그거야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되지. 꽃밭에 물을 줘도 왜 꽃이 피지 않나요? 그거야 꽃밭 밑에 금 항아리가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파내면 금방 꽃이 필 거야. 이제 다 물었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저 바다의 용은 왜 하늘로 못 올라가나요? 그거야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 녀석 욕심이 사나워서 구슬을 2개나 가지고 있거든. 구슬 하나를 버리면 하늘로 올라간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잘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가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얼굴 빛나는 사람이 불러요. 그런데 용이 바다를 건네준 다음에 그 말을 하여라. 아이가 다시 바닷가에 오자 용이 쑥 나와서 묻네요. 그래, 뭐라고 하던? 날 저리로 건네주면 가르쳐주지. 그래, 용이 아이를 등에 업고 건네주니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대. 그 구슬 하나를 버리면 된다더라. 그 말에 용은 당장 구슬 하나를 아이에게 주고 하늘로 슝 올라가 버렸지요. 아이는 구슬을 들고 가다가 꽃밭에 물 주는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꽃밭 밑에 금 항아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 말에 아이는 금 항아리를 파서 복 타러 간 아이에게 주었지요. 그랬더니 당장 꽃이 울긋불긋 피어났어요. 이번에는 구슬과 금 항아리를 갖고 가다가 노인들을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지금 그냥 그만두면 된다는데요. 그러자 노인들은 장기를 당장 그만두고 장기판과 장기를 아이에게 주었지요. 장기판과 장기는 금으로 만든 거였어요. 아이는 드디어 허허벌판의 집에 다다랐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처녀가 물었어요. 이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결혼을 짜기래요. 그러자 처녀는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너란다. 그러면서 아이 손을 덥석 잡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는 복 타러 가서 용구슬도 얻었지, 금 항아리도 얻었지, 금 장기판에 금 장기도 얻었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까지 각시로 삼게 된 거예요. 정말 복을 많이도 타왔지요.